오늘도 계속해서 초대교회 DNA 우리가 3주 전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가 세 번째 교회 기억나십니까? 세 번째 교회 어디였죠?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빌립보는 작은 로마라고 말씀드렸죠.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이 빌립보에 생겨났던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들이 기쁨을 잃지 않고 감사와 또 넘치는 충만한 기쁨의 신앙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을 이제 선교를 후원하고 또 도와주고 또 교회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졌었던 그 빌립보 교회의 DNA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입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갈라디아 교회, 복음을 수호하는 공동체, 복음을 지키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초대교회 DNA 네 번째 우리 시리즈 말씀 9월의 마지막 주일 2부 예배 말씀 더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며칠 지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학교를 엄마와 함께 이제 차를 타고 아침에 이제 학교를 가는데요. 저희 아이들이 차에서 이제 엄마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가요, 엄마에게 엄마 나 이러한 잘못을 했어 라고 엄마에게 이실직고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빠보다는 엄마가 이제 좀 편해서 아침에 학교를 데려다 줄 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이제 엄마에게 고백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더니 옆에 있는 첫째도 또 자기가 그동안 지었던 죄를 엄마에게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고 또 가장 친한 친구였던 친구에게 고백하고 같이 기도를 이제 했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솔직한 것은 좋은데요. 이제 엄마는 궁금한 겁니다. 왜 이 아이들이 갑자기 이렇게 죄를 고백하나? 너희들 무슨 일이 있니?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이 아이들이 하는 말이 인터넷에서 영상을 보았다는 거예요. 무슨 영상이냐 그랬더니 인터넷 영상에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이 조슈아 몰라켈라라는 사람이 2018년도에 이제 꿈을 꾸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2025년 9월 23일 또 24일에 재림할 것이다 라고 이제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보지는 못했는데요. 2025년 9월 23일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이 휴거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메시지가 유튜브 영상으로요 학생들 사이에 쭉 퍼진 겁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그게 뭔가 이렇게 찾아보았습니다. 실제로 그 사람이 이제 2025년 23일에 9월 23일에 휴거될 것이다 라고 이제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그걸 본 우리 아이들이 이제 예수님 오기 전에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엄마에게 이제 죄를 고백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좀 당혹스러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그랬듯이 9월 23일은 벌써 지나갔지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좀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첫 번째는 이유야 어쨌든지 간에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 때문에 저는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아직도 이러한 이단적인 날짜를 정한 휴거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날짜를 정한 휴거와 날짜를 정한 이 종말론에 속는 그리스도인들이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목회자로서 참 걱정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영상을 보고 또 흔들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지난 역사 속에서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날짜를 정해놓은 휴거가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다른 복음인지 이미 우리는 경험해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는 또 긴장하고 또 속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오실 것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나 누구에게 몇 날 며칠에 재림할 것이다 라고 귀뜸해 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누구에게 귀뜸해 주지 않아요. 주의 날은 성경에서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랬고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이 주님께서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 오신다는 것은 그 누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알아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주님의 날은 도적같이 아무도 알 수 없게 임하는데요, 누구에게 내가 전해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보니까 우리 스스로 예수님을 자세히 알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냐면, 그 주님께서 오실 이 마라나타의 신앙은 사랑 여러분 참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은 참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은 날짜를 정하거나 너의 삶을 이제 다 포기하고 교회로 모이고 교회에만 머물러야 하고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게 미리 재림에 대한 사인을 주는 그런 식의 메시지, 그런 가르침은 분명하게 다른 복음이다라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3주 전부터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교회씩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교회는 주님의 다시 오심과 재림을 함께 기다리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고 교회에서 충성하고 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다가 주님께서 그렇게 오시면 여러분, 그것만큼 영광스러운 일도 없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의 재림을 성실하게 살다가 주의 재림을 맞는다고 해도 그것 또한 영광스러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내가 스스로 성전이 되었기 때문에 일상에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이루고 계시면 주님 오시는 날 주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교회의 갈라디아 교회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도 성도들의 신앙이 정말로 순수하고 복음을 향한 열정이 가득했었지요. 그래서 이 은혜로 시작한 갈라디아 교회가 교회 안에 교묘하게 들어온 다른 복음 때문에 성도들이 이제 헷갈려하고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때의 내 믿음을 내가 구별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교회에서 지켜야 하는 다른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펴보았던 세 교회는요, 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빌립보 교회는 각 도시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던 가정 공동체, 또 소규모의 공동체, 각 도시에 형성되었던 교회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습과 규모는 달랐지만 도시 안에 있던 교회였지요. 그런데 오늘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형태가 조금 다릅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갈라디아라는 곳은 큰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도시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지명은 도시 이름이 아니고 한 지역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다라고 함은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흩어져 있던 교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할 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시면 이제 바울이 이 갈라디아, 이 남부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더라, 더베, 이 남쪽 지역에 흩어진 사람들을 통하여서 전도를 하고 이제 복음을 이제 전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하와이 교회다라고 하면 하와이의 어떠한 특정한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오아후에 있는 교회, 이 빅 아일랜드에 있는 교회, 마우이에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와이 교회라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를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이방인들이 이제 회심하고 예수를 믿었지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 공동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몇 년이 흐르고 나서 바울이 이제 3차 전도여행을 하기 시작할 때 갈라디아 교회로부터 이제 좋지 않은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어떤 소식이냐면 갈라디아 교회들이 이제 바울이 가르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의 정수 말고 다른 복음으로 지금 물들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여행 중에 급한 마음으로 이제 펜을 들고 갈라디아 지역의 공동체 교회들을 향해서 이제 편지를 씁니다. 너희가 다른 복음에 흔들리지 말아라. 그래서 강력하게 권고하고 있는 서신이 갈라디아 서신입니다. 그럼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가 처음부터 막 흔들렸느냐? 그것은 아니지요.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의 많은 이들이 회심하고 믿을 때 그들의 복음은 정말로 순수했었고요, 그들은 정말로 은혜 충만했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럼 먼저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 공동체의 그 시작, 어떻게 시작하였는가, 그리고 그 순수한 교회의 초대교회 DNA,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 교회의 DNA는 무엇이죠? 따뜻한 환대에 순수했던 교회다. 따뜻한 환대가 넘쳐났고 갈라디아 교회는 순수했던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 자체가요,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자리 잡고 살던 지역이었지요. 그래서 다민족과 다문화가 혼합된 지역이어서 이 바울의 복음을 믿고 영접한 사람들은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이죠? 성도들이 그만큼 새로운 것에 대해서 열려있고 사람들을 향해서 환영을 하고 환대하던 순수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 한 자리에 오래된 사람이 여러분 세고 강한가요? 아니면 새로운 분들이 세고 강한가요? 두 가지 다입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전자가 많죠. 교회에서 이제 오래된 분들이 더 강한 성격이나 강한 것들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 이렇게 보시면 자기 자리에 껌 붙여 놓으신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에서 자기 자리 고집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예배 드릴 때 자기의 좌석, 또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꼭 그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된다. 교회는 그런 것이 없는 것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아무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향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 함께 보실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13절에서 15절 보시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보겠습니다. 예. 자,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우리 14절 한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전할 때 당시 바울은 볼품이 없던 사람이에요. 오랜 이 전도 여행으로, 선교 여행으로 피골이 상접하고 보기에 허름했던 사람입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육체의 병까지 있어서 야, 이 사람이 무슨 예수의 사도냐 라고 말할 만큼 형편이 없는 겉모습의 사람이었지만 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않았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14절에 보면 이 바울을 이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요? 천사와 같이 받아들였다라고 말해요. 천사와 같이 바울을 영접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너희가 할 수만 있었다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서 나를 주었으리라. 여러분, 이만큼 사랑과 이만큼 자비와 그 은혜가 풍성히 넘치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성도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은 자신의 눈을 빼어서라도 사람들을 돕고 누군가를 환대하고 누군가를 영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 환대가 살아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요, 무슨 일이 있어도 이 환대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환대로 시작해서 환대로 끝이 나고 환대로 흩어지는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변화는 내가 누군가를 환대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당 한 군데만 가봐도 그 식당 주인이 쌀쌀 맞고 식당 직원이 예의 없고 쌀쌀 맞으면 다시는 그 식당을 우리가 가고 싶지 않죠.
여러분, 식당 하나가 잘 되는 것만 보아도요, 그 식당에 가보면 주인과 직원의 친절함은 기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사람의 영혼을 다루는 이 교회에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풀고 오는 사람을 환대한다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복음의 명확한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이 환대로부터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목사님 무슨 인사 좀 잘하고 사람들 환대하는 것으로 교회가 역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8장에 이 아브라함이에요. 이 나그네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늘 하던 대로 물을 주고, 아브라함이 발을 씻어주고 떡을 주고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환대를 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였어요. 그 사건으로 하여금 이제 아브라함에게 복의 언약이 시작됩니다. 이런 환대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 2장에서는요, 이제 여호수아가 보내는 가나안 땅의 정탐꾼 2명을 누가 환대하고 숨겨졌죠? 라합이라는 이 여성 인물이 이 정탐꾼을 환대하고 자기의 목숨을 걸고 환영해 주었고 받아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인사와 환대가 영혼을 살리고 교회의 역사를 바꾸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환대의 힘이에요. 또 반대로 내가 교회에서 누군가의 환대를 받는 것에만 익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격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환대를 약함으로 오해하지 말아라. 나의 친절함과 나의 환대를 당신이 약함으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인사를 잘하고 친절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더 성숙한 사람이에요. 사랑 여러분, 성숙한 신앙은 환대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환대가 무엇일까? 병자들, 우리 어린 아이들, 또 가늠한 여성, 또 세상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소외된 사람에게 친절하셨고, 또 제자들에게 당시 노예가 하던 허리를 숙여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사랑 여러분, 예수님 닮은 이 환대가 이 갈라디아 교회처럼 우리 안에 살아나서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갈라디아 초대교회의 DNA 두 번째는요, 무엇이죠? 복음을 향한 열정의 공동체였다. 복음을 향해 정말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공동체였다. 갈라디아서 5장 7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여러분,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수년간 열정으로 정말로 달리기를 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3장 3절에 보니까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왜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는 그들의 마음이 복음을 향해서 활짝 열려 있었고 쉽게 뜨거워졌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그 열매가 성령으로 풍성하게 맺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아시겠지만은, 잘 보세요. 내가 가끔 누군가에게 복음을 이렇게 전해보면, 야, 어떻게 이렇게 말이 안 나올까? 내 말이 어떻게 이렇게 엉망일까? 내 능력이 정말로 보잘것없고 내 말이 볼품없었는데도 그 사람이 기다렸다는 듯이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압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문제는 그 복음을 내가 입 밖으로 꺼내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런데 갈라디아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좋아했고요,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배우는 것도 좋아했고, 성경에 해박한 지식도 있었고 배움에 대한 순수함이 있었는데, 이제 5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답답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정말로 이상하게 여긴다. 오늘 본문 3장 1절에서도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눈앞에 있는데 누가 너희를 흔들고 지금 꿰고 있느냐.
너희들의 그 순수했던 복음의 열정을 방해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복음, 다른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갈라디아 교회 당시에 들어왔던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할례를 너희가 받아야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유대인들처럼 표식을 받아야 구원이 있다. 두 번째는 너희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율법을 지키고 너희 스스로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선한 행위와 도덕적인 깨끗함과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지 말아야 되는 그 율법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외형적인 종교의식입니다.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다, 전통이 중요하다, 형식이 중요하다라고 말하던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교회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말하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16절, 너무나 이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사실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는 성도로서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주의를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하려는 그 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기와 순서가 바뀌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여서, 또 내가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에 충만하여서 타인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가 주일 예배에 나오고 교회로 함께 모이고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선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직분을 갖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거룩해지는 것이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행위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우리를 신앙으로 이끌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바울이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경계하고 반드시 돌아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금 행위 중심의 신앙이냐 아니면 은혜 중심의 신앙이냐,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행위 중심 신앙은요, 내가 보여지는 것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보여지는 것에 치중하고 내가 이 신앙을 남에게 인정받고 내 직분과 신앙의 경력 때문에, 내가 해온 경력 때문에 행위로 내 신앙을 계속 증명하려는 마음입니다. 근데 은혜 중심의 신앙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신 것, 그 받은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도저히는 이렇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가 동력이 되는 게 은혜 중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차이는요 무엇이죠? 그 중심이 나에게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느냐, 그 차이예요. 여러분,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어릴 때부터 너는 목사해야 된다라고 도장을 받고 그렇게 그냥 늘 생각하고 그렇게 눈치도 받고 또 많은 기대 속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집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 어릴 때부터 이렇게 부담감 속에서 제가 얼마나 저를 가두고 살았겠습니까? 당연히 그냥 수능 보고 20살에 신학교 그냥 당연히 자연스럽게 가는 거였고, 또 그러다가 이제 좋은 교회로 미국 나와서 또 공부하고 석사 받고 또 안수도 받고 또 학위 끝까지 이제 학위 더 하면서 그 과정을 마치는데 제가 세어보니까요 19년이 걸렸어요. 19년이. 근데 제가 그 과정 속에 있다 보니까 제 안에 늘 헷갈리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목사로, 목회자로 부르셨느냐라는 그 질문보다 어릴 때부터 그냥 내가 해야 되는 일, 돼야 되는 일, 내가 목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수 받고 신학교 나오고 좋은 교회에서 내가 자리 잡고 목회하는 것 그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목사라는 직업 자체가 제게 우상이 된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참, 여러분, 때로는 동기가 변하면 목적이 나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나의 만족과 나의 업적과 나의 성취와 그거 붙잡는 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목사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서 한 사람의 직분자가 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사람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바른 복음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성도를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필요하실 것이다. 아니요. 나를 그 영광스러운 그 교회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영광스러운 은혜 가운데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께서 신앙생활 하시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 나오시는 동기가 뭐예요? 처음에는 내가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구원 안 하면 내가 만족하고 감사했는데, 지금은 나의 의를 쌓고자 나의 은혜로 반응하지 않고 보여지는 행위로 승부하려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돌이키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수의 은혜의 복음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곳에 내가 있어야 하는 육체적인 명분만 남아있다면 오늘 그 순수한 복음의 열정을 잃어버렸던 갈라디아 교회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 레이스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은혜 복음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메시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로 시작한 교회, 다른 복음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이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죠. 은혜로 시작한 우리 교회, 다른 복음으로부터 우리가 지켜내야 한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교회 안에,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부딪히고 있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그래야 교회를 지킬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 하와이만 보아도 한인교회 100개, 미국 교회 포함해서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없어지고 또 때로는 분란이 생겨서 찢어지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좋은 교회 공동체는, 물론 좋은 교회 공동체 여러분 찾는 거 이해가 되지만은, 지금은 이 시대는 여러분께서 좋은 복음을 품으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교회를 지켜야 하는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대교회를 공격하는 4가지 다른 복음, 제가 4가지만 갖고 왔는데, 첫 번째 무엇이죠? 율법주의 복음이에요. 여전히 율법주의 복음이 있어요. 지금 이 교회 안에서는 너희가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은혜, 구원받는다, 그렇게 공격하는 가르침은 없습니다. 그러나 교묘하게 이 율법주의 복음이 우리에게 변질되어서 들어와 있어요. 가장 큰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교회가 그저 해오던 대로 전통과 간습 안에만 갇혀서 그냥 이 교회가 유지되는 것만 바라보는 그 율법주의 신앙이 우리 안에 있지 않나,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번영주의 다른 복음이 있어요. 이것은 세상에서 또 마찬가지고요. 지금 이 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다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 십자가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나의 건강, 나의 부, 나의 잘됨, 나의 행복을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것은 포함이 되어 있지만, 복음 안에 포함이 분명히 되어 있지만 번영이 우리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받은 은혜와 하나님의 자녀됨으로 더 없는 번영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상대주의적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꼭 예수님이 아니어도 괜찮다, 교회 아니어도 괜찮다라는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과 교회가 절대 진리가 아니라 선택적인 진리로 여겨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는요, 이게 가장 심하죠. 행위와 업적 중심의 복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봉사와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내가 맡고 있는 일이, 내가 맡고 있는 직분이 내가 교회에 오는 이유가 돼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 어떠한 역할, 교회 안에 나에게 맡겨진 일, 그게 아니면 내가 교회에 올 필요가 없다라고 느낀다면 이미 거짓 복음에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직분자가 이것을 항상 조심해야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7절 9절에 은혜로 시작한 순수한 교회를 다른 복음으로부터 너희가 떠나야 한다.
그러면서 그거를 받아들이면 저주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저주는 내 사업이 망하고 육체에 질병이 오고 그냥 일이 안 풀리는 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주는 내가 다른 복음에 이미 젖어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것이 저주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 복음으로 그 저주를 바꾸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번 초대교회 DNA 시리즈 말씀 나누면서 정말로 매주 제 안에 있는 유익이 있어요. 제가 초대교회 하나씩 살펴볼 때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 목회의 철학과 목회의 비전을 더 넓게 만드는 시간입니다. 제가 정말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바라는 것은 여러분도 이 시리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을 새롭게 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마음에 드는 교회, 내 취향에 맞는 교회를 고르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여러분께서 그 사역과 그 교회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은 벽을 허무는 일이다라고 말해요. 저는 오늘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우리 들어가 있으면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나 다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실 텐데, 여러분, 당시 이 갈라디아 지역, 당시 시대에서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에 파격적인 말씀이에요. 어떻게 주인과 노예가 같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는요, 율법주의자들의, 유대인들의 공격이 있었죠. 그런데 바울은 그 유대인들을 교회에서 쫓아내라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다? 하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좀 풀어서 우리 교회 안에 적용하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안디옥 교회 안에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연약한 자이고, 직분자나 직분이 없는 자나 누가 우선시되거나 낫지 않다. 교회 안에 돈이 있는 자나 돈이 없는 자나 주 안에서 평등하고, 이 교회에 오래된 자나 새로운 신자나 차별이 없고 기득권의 벽이 없고, 교회를 위하여 특별한 공로와 헌신을 쌓은 자나 안 쌓은 자나 이 땅에서의 의가 아니라 하늘의 상급으로 받을 것이다. 우리 모두는 다 특별할 것이 없는 주 안에 하나의 안디옥 교회다 라고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벽을 허물 수 있는 방법을 바울은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져라. 그리하여 뭐를 성취해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겸손과 사랑과 이해와 용서의 법, 그걸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로 말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교회를 향한 문구가 있는데요, 레이턴 포드라는 목사님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가장 중요한 시간은 꿈 자체가 아니라 한 가지 꿈에서 다른 꿈으로 넘어가는 사이가 가장 중요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 우리 교회가 이루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 많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꿈은 이 교회를 향하여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그 꿈이 이어지는 연결 사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많은 꿈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열정으로 은혜를 받은 교회예요. 잘한 것도 많고, 그러나 잘 하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난 40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의 40년, 그것을 준비하는 지금 이때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게임에서 하프타임 브레이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전반전을 이기고 나와도요, 그것을 지키려고만 하고 변화를 주지 않으면 후반전에 게임이 뒤집힐 수도 있어요. 반면에 지킬 것은 지키고 새로운 전략을 우리가 잘 세우면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교회도 여러분의 신앙도 알곡과 가라지가
그날에 반드시 구별될 것이죠.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준비하면서 오늘 교회와 내 신앙의 복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